4월 27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잉여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잉여인간이라는 개념이 21세기에 생긴 신조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19세기부터 막스, 헤겔, 니체 등에 의해서 이미 쓰이고 있던 단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보통 사회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못하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눈에는 잉여인간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잉여인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는 현대의 무한경쟁과 정보의 보편화 등 이런저런 이유로 엄청난 취업난을 힘들어하며 스스로를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잉여인간의 틀에 가두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더욱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에 직면할 때 맞설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4절이 처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처럼 내 친구라고 강조하신 것은 본문이 처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에 직면할 제자들에게 크게 2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의 주인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총과 칼로 싸우지 않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마귀가 그렇고 세상의 영성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자도 하물며 사탄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영혼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생명의 주인이시며 영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죄인을 향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5마리의 참새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서시대에 작은 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의 가격에 팔렸는데요. 2아사리온의 양을 한꺼번에 사면 1마리를 덤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5마리 중 1마리는 덤으로 팔리는 새였던 것입니다. 참새라는 작은 새 자체도 가치가 낮은데 거기에 덤으로 끼어서 팔리는 참새 1마리는 정말 가격도 제대로 매겨지지 않은 하찮은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참새조차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마리 참새조차 그 새가 어떤 둥지에서 태어났으며 어떤 하늘을 날아다녔으며 어떤 사람에게 잡혔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 팔리는지 하나님은 무엇 하나 소홀히 다루시지도 않고 무관심하지도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작은 참새 1마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세밀하게 미친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내 친구가 되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알고 계시는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모두 계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시편 139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며 내가 스월에 눕더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편에 가서 산다 해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숨기고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어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고난에 직면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2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혼자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 앞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믿음을 변증해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령님을 더욱 모독하는 행동을 할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마땅히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